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더 말씀이 긴데요,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서 오늘 본문 이전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참 유명한 말씀이지만 2장 9절 10절 말씀도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는 비단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단에 거한다라는 말이 9절 10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일컫기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부르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스테러스에 관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는 뭐냐면 어둠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것은 뭐 당연한 주장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함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뭔가 지금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비단에 거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은 진짜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 또한 너무 자신있게 대답하기는 힘든 대답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저히 나의 양심, 영적인 양심이 나를 비단에 거하는 자다, 나는 빛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어떤 의미로 나는 어둠 속에 거합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자신 있게 비단에 거합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끼리 머리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비단에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천국 본향이 있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그야말로 거류민,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권면이다라는 거죠. 그럼 아주 중요한 권면이 되겠고 이 권면 우린 잘 들어서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겠죠. 권면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권면이 이어지느냐? 11절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그네이지 나그네의 삶 살려면 말이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덧붙여 말씀했었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미 빛된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거슬러서 싸우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빛된 존재, 빛된 영혼일진데 우리의 육은 여전히 죄악 속에 젖어 있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어둠의 육이란 말이죠.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빛된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저는 빛된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늘 우리 안에 나 자신이 빛된 영과 어둠의 육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 개인들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먼저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본인의 고백으로도 성경 말씀에 써놓은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즉 내 영의 빛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육에 여전한 세상 속에 거하면서 여전한 어둠의 상태를 살 때가 있다라는 솔직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빛과 어둠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뭐 바울처럼 이렇게 괴로워할 고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빛 앞에 소멸되는 것이 당연한 성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삶은 늘 빛이 되려 반대로 어둠에 잡아먹히는 잘못된 성질 속을 살고 있더란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빛된 존재라고 하면서 간혹 때때로 어둠 앞에 힘도 못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장이 멈췄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방금 제가 던졌던 질문, 빛된 존재라고 하는 나는 도대체 왜 어둠 앞에 힘을 못 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찾기 원합니다.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거류민과 나그네 된 우리들에게 앞서 2절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했느냐?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말하면서 성장에 관한 권면을 그의 입술 속에 담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젖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말합니다.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거 없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둠의 영 앞에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 때가 많다. 내가 되려 빛된 나라는 존재가 어둠 속에 질 때가 많다. 지는 적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요. 요즘 같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고 현장에서의 예배와 교제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건 뭐 내 정신만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도 코로나 블루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뭐 누구는 영적 코로나 블루이다, 누구는 지금 영적 위기 상태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되려 만나면 본인들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영적인 코로나 블루입니다 라고 본인들의 입술로 제게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장을 꾀해야 합니다. 예배의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요. 말씀 안에 찬양 안에 깨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성장의 젖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루신 사단이라고 하는 어둠 앞에 우리가 찌질하게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장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 필요합니다. 근데요, 영적 성장은요, 꾸준해야 합니다. 하루 영적 성장했다고 일주일 푹 쉬는 것 아닙니다. 하루 예배 드렸다고 일주일 푹 쉬는 것 아닙니다. 하루 말씀 읽었다고 일주일 푹 쉬는 것 아닙니다. 말씀 읽고 예배 드렸어도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 들어오면서 또다시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짤막한 영상을 보았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가수 송창식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송창식 씨와 이상벽 씨 두 분은 아주 절친한 사이시죠. 그런데 하루는 이 프로그램에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상벽 씨가 송창식 씨가 한 이야기를 대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송창식 씨가 본인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는 가수 나훈아 씨를 참 존경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 존경하지? 자네가 부르는 노래와 나훈아 씨가 부르는 노래는 뭔가 장르도 다르잖아. 굳이 뭐 존경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라고 이상벽 씨가 되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송창식 씨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훈아 씨를 존경하는 이유는 한 가지야. 그 이유는 뭐냐면 나훈아 씨 그분도 매일매일 연습한다고 그러더구만 이라고 이야기했대요. 매일매일 연습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나훈아 씨를 존경하게 됐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송창식 씨 본인이 아직도 노래 연습을 매일매일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기타 연습도 노래 연습도 매일매일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할 때
노래 연습, 기타 연습하는 거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 이것처럼 힘든 일 없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나 말고 또 누군가가 또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수 나훈아 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한다고?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하다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무언가를 지속한다라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송창식 씨도 나훈아 씨의 어려움을 알고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꾸준함은 어려운데 꾸준하지 못하면 성장도 없습니다. 성장이 없으면 어둠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앞에 무릎 꿇는 빛된 존재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빛된 존재 자존심 엄청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진정 비단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어둠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우리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영적인 성장, 꾸준한 성장을 도모함 속에 하루하루 올라가고 있는 나의 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빛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앞에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나그네 된 삶,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루하루 영적인 성장을 꾀해야겠습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멈춰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루라도 멈춰서면 우리는 무릎 꿇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세상 앞에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앞에 우리도 함께 승리하고 빛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반기 훈련 사역 커피 브레이크와 맥잡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